오늘 밤에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 땅에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길르앗에 오고 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가이사랴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그 시기에 뭐시기.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사람을,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살아 움직인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사람을 불러서 들어서 쓰실 때 쓰임받는 사람, 부름받은 사람, 소명자, 사명자는 뭐인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눈에 드는 자, 뭐인가가 특징이 있다. 저는 엘리야를 볼 때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역사가 어려울 때, 시대가 혼란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거국내각을,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특공대를 조직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길르앗에 오고 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한 명을 스카웃해다가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 원샷에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이 죄인들이 버글버글해서 망했을까요? 의인이 꼴랑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을까요? 꼴랑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너희가 두루두루 댕기면서 속히 왕래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만 대불고 오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몽땅 용서하시리라. 한 사람이라니까요. 한 사람이요. 오늘 이 시대가 혼란하고 참 패역한 시대, 말기적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걱정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은 그런 패역한 시대에 특공대를,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촌사람, 스펙이 전혀 없는 사람, 학벌이, 문벌이, 족보가 없는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 한 명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국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을 만들어서 이 한 사람이 있으면 전쟁 억제 능력이 있고, 이 한 사람이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구원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답답하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면,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시대마다 마음에 합한 자, 한 사람이라니까요. 주님 눈에 확 띄는 사람 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가 생각을 리셋하는 거예요. 야, 나도 되겠다.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아무리 이 시대가,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기독교는 개독교다 그런 소리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엘리야가 살던 시대 임금님이 누구예요? 아합. 성경 역사상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의 제일 지독하고 치사반사 같은 임금이 누구였을까요? 아합. 가장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종들을 잡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성경 역사상 남북 이스라엘 유다에 40년 가까운 왕이 있었는데 가장 악한 왕, 아주 사악한 왕이 이 시대입니다. 참 수상한 시대에, 험악한 세월에 가장 악한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에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 전혀 스펙이 없었던,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가 딱 데뷔합니다. 전혀 스펙이 없어요. 전혀 이분은 부모가 누군지 함자도 없고 학벌이 없고 국민학교도 못 나온 그저 농사꾼, 그런 족보가 없는 이 출생 성분 자체가 아주 한계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니까요. 이렇게 열왕기상 17장에 딱 등장해가지고, 이 엘리야가 쓰임받은, 제가 봤을 때 엘리야의 어떤 그 심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열왕기상 18장 30절에 가서 보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그 시대에 빵곤한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성경상의 아주 리더십의 대명사,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았을까요? 느헤미야는 자기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그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간 그런 신분이 있었지만은 얼마나 착실했으면, 얼마나 사람이 성실했으면 수상궁궐에 임금님 음식을 책임질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 여러분 옛날에는 고대 시에는 임금님을 독살을 하고 음식에다 약을 타서 독살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대통령 경호실, 대통령 비서실 아무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은 지검거리에 두는데 수상궁궐에 음식을 총 책임질 정도로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경호실장으로 스카웃이 될 만큼 인정을 받은 사람이 느헤미야거든요. 자기는 여러분 살아가는데 덩 따시고 배부르고 아무 상관없어요. 출세 가도를 성성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왜 얼굴이 안 좋았을까요? 얼굴이 무슨 다이어트 한다고 살 뺀다고 그런 게 아니고 느헤미야가 얼굴이 초췌해서 수색이 가득해서 근심이 걱정이 태산같이 한 이유가 한 가지예요. 고향 땅 예루살렘 성에 성벽이 자빠졌다. 내 고향 땅 하나님께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성전이 초췌하고 성전이 불탄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자기는 수상궁궐에 구중궁궐에 돈 따시고 배부르게 출세 가도를 달리던 느헤미야가 입맛을 잃어버려 얼굴이 초췌하게 되니까 그 마음, 내 아버지 집에 대한 마음. 여러분 다윗이 왜 쓰임받았을까요? 다윗은 나는 출세해서 대왕이 되고 성군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법궤가 저 텐트 구석에 찌그러지는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할 때 내가 아버지의 집을 지어야 썩었다. 성전 건축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그 시대에 무너진 제단,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그 제단에 온갖 2단, 3단 귀신 푸닥거리를 하고 와서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이 난장판을 벌이는 그것을 볼 때 엘리야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까발리고 문제를 문제시 삼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마음은 이 시대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바르게 무릎 꿇고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제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제단이 이런 2단 3단들이 와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그 무너진 제단, 빵분한 제단, 그 제단을 볼 때 억장이 무너져. 내가 하나님의 제단을 수리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집을 세우리라. 여러분 느헤미야나 다윗이나 그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한 여자가 시집을 가서 내가 이 집에 가문의 영광을 만들리라. 이 무너진 가정을 일으키고 무너진 심령재단을 회복하고 여러분 교실이 붕괴되고 가정이 해체되고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이 시대는 모든 게 좀 무너진 시대라니까요. 모든 게 약화된 그런 시대에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기가 죽는 게 아니고 나아가 이 부분에 한번 쓰임받아야 되겠다. 땜방을 하는데 핀치타 역할을 하는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자 하는 불듯 하는 마음이 느헤미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혼자 나가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응답받은 사람이 엘리야예요.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을 원샷에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시작된 이 엘리야의 스토리가 17장 18장을 지나가면서 굉장합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응답을 하죠. 그리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그가 기도 한판에서 그게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에요.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뻥이라고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 야고보서 같은데 야고보서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땐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야고보가 기록했어요.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곱이 별명이 낙타무릎. 얼마나 짐승처럼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무릎팍이 날강날강할 정도로 짐승처럼 낙타무릎처럼 날강날강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에 힘쓴 분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라니까요.
내 같으면 형님아 한 방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친동생이면서도 그렇게 기도에 힘을 쓴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야고보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뭐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우짖지도 안 하시고 꿀밤도 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크게 쓰임받고 큰 사역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통찰력에 달합니다. 인사이트, 포사이트, 눈이 밝아져서 보인다니까요. 물건을 봐도 상품이 보이고 여러분 척하면 삼척이라는 게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거다. 그냥 알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 강의하는 들어도 아따 선생님 계급품을 물고 설명하러 보니까 학기말 나오겠다. 그게 별표 하나 쳐놓고 시험 칠 때 그건 보면 나온다니까. 그냥 판단력이 순간 포착 분석 능력이 인사이트가 지혜가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어떤 교인이 자꾸 지각하길래 왜 지각하냐 물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각 아니고 눈치가 모든 건 네가 선택, 판단, 집중,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지혜고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지식인데 야고보서 5장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즐거운 자가 있느냐? 찬송을 불러 제기라.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샘플로 드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중에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 아니고 야고보서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해놓고는 엘리야라는 사람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성정이 같은 많은 사람은 또라이끼가 있고 푼수끼가 있고 약간 우울증이 있는 우리와 같은 비슷한 그런 약점이 많은 콤플렉스가 많은 사람인데 간절히 기도해서 간절히 알아요. 간이 쩌리도록 기도하는 걸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열왕기상 17장 18장을 지나가면서 기도 한판 해가지고 3년 6개월 전 닫혔던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 사람이 이 사람.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런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도는 초라하기 골방에 처박혀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 한판에서 여기에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에 권위있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응답을 하고 불로 응답을 하고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여기 18장 제일 마지막 46절에 가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전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해도 안 피곤하다. 지금 하늘에서 3년 6개월 만에 비가 쏟아지는데 아합 임금이 황금 마차를 타고 따가닥 달려가는데 엘리야는 맨발의 청춘이요. 임금님이 황금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엘리야는 그냥 맨발로 허리띠 질꺼먹고 들고 뛰는데 임금님이 황금 마차 앞에 막 해도 신나고 막 비가 오거나 말거나 막 맨발의 청춘인데 막 신바람이 나서 막 임금님 황금 마차 앞을 막 히득히득 달려간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는 밤에 철야를 해도 덜 피곤한 거예요. 이상하다니까요. 이것이 해도 안 피곤한 할수록 점점 성성장구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1000배의 축복을 받아버리면 가속도가 탄력이 붙어가지고 이게 그냥 추진력이 탄력이 가속도가 있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성장구 이렇게 해도 안 피곤하던 이 엘리야가 17장 18장 이렇게 잘 나가던 엘리야가 19장에 가서 이제 사달이 나는 거예요. 참 호사다마라고 큰 은혜가 있으면 또 큰 시험이 옵니다. 큰 축복이 있으면 큰 유혹이 옵니다. 인생은 항상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고 하나님은 써니텐 하나님 짤짤 흔들어서 복을 주시는데 막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그때가 조심해야 돼요. 항상 호사다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위대한가. 히스기야 왕이 적군이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대군이 18만 명이 쳐들어와가지고
공갈 협박 편지를 보내니까 그 편지를 들고 가서 하나님 내 좀 봐라 내 죽겠다. 하나님 앞에 공갈 협박 편지를 갖다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전쟁에 손 하나 안 대고 대성을 주십니다. 근데 전쟁에 이겼다고 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알랑꼴라리 하는 사이에 죽을 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전쟁에 대성한 기쁨은 잠시고 죽을 병이 생긴 거예요. 또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건,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눈물 뚝뚝 떨어지는 거 내가 다 봤다. 내가 눈물 방울방울 떨어지는 거 내가 다 계산해서 카운트 해가지고 내가 네 눈물병을 내가 다 담아놨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한숨을 거두신다니까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 내가 이 눈물의 기도를 다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15년을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전쟁의 대성, 건강의 대박. 그것도 잠시요. 금방 좋아가지고 얼랑꼴라리 하는데 저 변방에 바벨론의 그 작것들이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사절단이 선물을 가지고 오니까 기분이 해벌레 해가지고 내탕고를 홀라당 다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저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임금님, 사랑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 뿌리는 흙 속에 있어야 되겠어요. 바깥에 들어가서 햇빛에 보여야 되겠어요. 나무 뿌리는 흙 속에 있어야 되고 뭐 때문에 내탕고를 홀라당 까발려가지고 다 자랑을 하고 임금님이 보여준 그대로 다 틀려갈 것이고 임금님의 아들은 외국에 끌려나가지고 고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내시가 될 것이고 그렇게 저주가 떨어지는데 저는 히스기야의 그 고백이 좋아. 오케이, 예스, 오케이. 내가 살아생전에 이만큼 전쟁에 대성을 하고 이만큼 건강에 대박을 얻고 이만큼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렸으면 내가 지금은 험한 꼴을 보지만은 막 감사합니다. 그게 히스기야의 저는 겸손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뭐 자식 농사도 100점, 사업도 100점, 건강도 100점, 뻥이야. 그런 사람이 어디서 그런 사람이야? 모든 조건 박자가 다 맞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니까요. 여자들도 뭐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그런 여자는 없어. 얼굴이 이쁜 것들은 얘기하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절대로 하나님 공평하시지. 다 주신 것도 없고 다 뺏은 것도 없다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다 그렇다니까요. 여기에 성성장구하던 엘리야가 17장 18장에 잘 나가다가 19장에 가서 문제가 생긴다는 19장 1절에 엘리야가 이세벨은 여자한테 카톡 문자 하나 받고 까무러쳐버려요. 문자 하나에 억장이 무너져버려. 이세벨은 여자가 너 죽인다. 문자 하나 딱 보내니까 그 순간 이렇게 대단한 사나이,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국가 대표급 엘리야가 성경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2명이요. 율법의 대표는 누구요? 모세.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 구약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사나이가 저 같으면 이 정도 불러응답 받고 이 정도 하늘문을 열었다 될 정도만 간정 집회 한 1년 하고 돌아다니겠다. 이런 사나이가 계집아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문자 하나 받고 그냥 공황장애가 일어나가지고 완전 정신을 잃어버리고 로뎀 남배도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버려라.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완전 공황장애가 일어나가지고 막 우울증이 아니고 조울증이 아니고 막 극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게 엘리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게 엘리야 콤플렉스란 말이 있어요. 엘리야 콤플렉스란 말 들어보셨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우울증이 걸리기 쉽고 이런 우울증이라는 건 감기처럼 찾아오는 거라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다 한해 민족이기 때문에 약간 우울한 감정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봐요. 여러분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골짜기 어느 마을에 가도 빗자루 귀신, 몽달 귀신, 처녀 귀신, 귀신 얘기가 없는 데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한을 품고 죽고 옛날에 전쟁 통해 죽고 난리 통해 죽고 굶어서 죽고 병 걸려 죽고
꿈을 펼치질 못하고 한을 품고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얼마나 우리나라가 그동안 가난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냐면요. 그래서 어느 골짜기마다 한을 품고 죽은 사람이 다 많다니까요. 사연이가 곡절이가 없는 동네가 어디 있겠어요. 다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한의 민족이다. 한 500년 주저리 마음속에 그런 DNA 자체가 우리 속에는 약간 우울한, 약간 뜰뜨름한 게 있어요. 뭐가 잘 되면 불안해. 또 언제 또 자빠지고? 우리 집에서 원래 좀 안 좋았는데. 이런 것이 다 있다니까 우리 속에. 앙금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약간 불안한, 약간 우울한 것이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같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가 이제 힘든 것이,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진다니까요. 별거 아닌 일이 소탐대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억장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말 한마디가 악성 바이러스 같이 돼가지고 우리의 머리에 침투해가지고 그것이 집에 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묵상하다가 약간 정신이 분열이 된다거나 약간 우울증이 온다거나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사람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잘나가던 연예인들이, 그 굉장한 연예인들이 한 방에 공황장애 일어나고 한 방에 우울증이 걸리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시대. 이 시대는 광기 시대요. 이 시대는 디지털 광속 시대, 무한 경쟁 시대에 가만히 있어도 대가리가 어지러질한데, 이 엄청난 무한 경쟁 시대, 디지털 광속 시대라는 게 뻥하면 짱하는 시대인데, 여러분 아직도 건강하게 이래도 버티고 살아 계신 것을 크게 경아드리는 바입니다. 서바이벌이 힘든 시대요. 살아남은 게 힘든 시대요. 성질 급한 놈 술값 먼저 낸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다 내줄 낀데. 지금 그런 시대니까. 여러분 100% 멘탈이 건강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100% 건강하고 평안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면 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미쳐 날뛰는 세상인데 이 엄청난 무한 경쟁 시대에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요. 사람이요. 온갖 뉴스가 방 안에 있어도 세계 뉴스가 다 들어오죠. 그냥. 어때 9시 뉴스 틀었는데 오늘은 뉴스거리가 없으니까 음악만 틀었습니다. 이런 거 봤어요? 정신을 못 차린다는 정신. 여러분 지방에 출장 간 아들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응급실에 가고 교통사고 났다가 하면 할렐루야 때가 왔다 이런 음악 어디 있겠어요? 전화 한 통화에 털썩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등골이 싸늘해버리고 순간적으로 그냥 이석을 잃어버리고 멘붕이 온다니까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다 보니까 뉴스에나 나온 일들이 어느 날 우리 집에 들이닥치고 얼마나 교통사고가 많고 별꼴이 반쪽인 시대에 오늘 우리의 삶이 정신줄을 놓기가 쉽고 누구든지 콤플렉스의 한계에 빠지기가 쉽다. 엘리야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 엘리야가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이런 우울증이 오면 사람이 방에 콕 처박혀 있어요.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고 못하겠다. 사람이 아무것도 의욕을 상실하고 우울증이 오면 세 가지가 떨어져요. 의욕이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삶의 의욕이 다 떨어진다니까요. 모든 게 그냥 다운이 되는 거예요. 서서히 사람이 가라앉아버려요. 꼼짝을 안 하고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고 막 사람이 싫고 동굴 속에 기들어가가지고 그거 처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공황장애가 발작이 되는, 엘리야가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가 5가지가 딱 나와요.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첫째는 만군의 하나님, 둘째는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특심하오니, 세 번째는 뭘까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 원망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인간들이 다 몹쓸 인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변질이 되고 변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원망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다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주위의 선지자들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만 홀로 남았더나 나만 남았거늘.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 내가 지금 딱 생명이 위협으로 죽겠다는 거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요 저는 10절의 말씀이 엘리야의 그 공황장애, 엘리야의 어떤 우울증, 엘리야의 어떤 정신적인 혼란이 이유가 요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째,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이 처바옷이라는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리야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냥 막 위대하시기만 하고 끝내주시기만 하고 엄청나신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여기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고 세미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지만 소매도 잘하시고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기도 하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친환경적인 거예요. 다윗이 양치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생활적인 환경적인 내가 느끼고 만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지금 정신분열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엄청나신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만 고백하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내만 꼴꼴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엄청나신데 나는 하나님하고 상종할 수가 없는 나는 너무 잡동사니 같이 돼버리니까 여기서 갭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똑똑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인물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만 상대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갈대를 꺾지 않은 하나님. 엘리야가 여기서 지금 정신적인 갭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막 불로 응답하시고 끝내주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만, 위대하신 만군의 하나님만 고백을 하다 보니까 자기 생활에 자기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되니까 여기서 굉장히 영적인 혼란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세미하신 하나님이란 게 여기 엘리야에 대한 말씀 18장 19장에 저는 세 가지가 나온다고 봐요. 첫째, 18장 4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3년 6개월 만에 엄청나게 억수로 비를 내려주실 때 증거가 쌓이니만 가면 18장 44절에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원이 일어나나이다. 세미하신 하나님이란 이유가 뭐냐? 첫째, 손만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주 만물을 자연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3년 6개월 만에 여러분 하늘문을 여시고 억수로 비를 내려주실 때 쌓이니 먹장 같은 구름 아닙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몽실몽실 시력 나쁜 사람 안 보여요. 그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떠올라서 그것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7번, 7이라는 건 완전수예요. 7번 끝까지 기도했을 때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응답받는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7번째까지 완전수까지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겨우 보여주시는 사인이 먹장 같은 구름을 몰려오게 하시는 게 아니고 손만한 구름 하나 동실동실 떠올라가지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는 대부분 찌질한 거, 쪼잔한 거예요. 다윗이 잘 나갈 때는 지천에 깔린 짱돌, 매끈매끈한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 골리앗이라는 막강한 장군을 원샷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잘 나갈 때는 짝대기, 지팡이 하나 가지고 홍해를 딱 붙였다니까요. 삼손이 잘 나갈 때는 나귀 뼈다귀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해치웠다니까요. 기도원이 잘 나갈 때는 보리떡 그저 수제비 만드는 밀가루 덩어리 하나 떼글떼글 굴러와서 미대한 군대 14만 5천 명을 작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라합이 구원받을 때는 창가에 붉은 리본 하나 달아놓고 온 집구석이 구원받습니다. 그 생명인 사람은 안 보여요. 이거 붉은 줄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길 때는 아가 먹다 남은 그 떡조가리 메르치 대가리. 전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큰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떡조가리, 천조가리, 짝대기, 돌멩이, 메리치 대가리 그런 거 가지고 하신다니까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 생각하고 너는 쪼다갖고 너는 찌질하고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기도 하지만은 디테일하신, 세미하신 천조가리, 짝대기, 돌멩이 하나 가지고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니까요. 여기 지금 열왕기상 18장에만 보는 거예요. 두 번째 19장 6절에 가서 봅시다. 엘리야가 공황장애가 일어났어. 입맛, 밥맛, 살맛을 다 잃어버리고 로뎀강 밑에서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19장 6절에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 천사가 와서 어루만점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일을 주야로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더라. 여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떡과 물 한 병, 떡조가리 하나 하고 물 한 병 가지고 엘리야의 우울증을 한 방에 고치신 하나님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야, 내가 똥강아지를 3년 훈련시켜도 니보다 낫겠다.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나를 알아 몰라. 실패하고 범죄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묻지도 찾지도 않으십니다. 밥은 먹고 사냐? 조반을 먹어라. 하여튼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고. 목구멍이 열려야 귀구멍이 열린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이 잡수실 때 기적을 많이 행하신다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뭐 때문에 자주 가셨을까요? 맛집. 거기는 마르다가 잔치 벌리고 마르다가 솜씨 있게 음식을 맛집이니까 예수님이 자주 가셨지. 예수님은 잡수실 때 기적을 해. 이런 우울증에 빠진 공황장애가 발작한 엘리야를 고칠 때 하나님이 비법을 묘약을 쓴 게 아니고 그냥 물 한 병 가지고 떡조가리 가지고 그냥 뻘떡 일으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시는 분이요. 밥맛이 입맛이고 삼시세끼 밥 잘 먹는 게 보약이요. 맨날 짬뽕만 먹고 어떻게 살고 있어요? 맨날 보약 먹고 어떻게 살고 약이 안 되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밥 하나 떡 하나 주고 물 한 병 가지고 엘리야를 뿔떡 일으킨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본문이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아침 챙겨주고 생선 구워주고는 그 베드로를 일으켜서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가 쓰임받는 베드로 하나님의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사람을 낚는 어버가 되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잖아요. 별거 아니요. 그게 뭐 묻지도 차지도 않고 그냥 떡 하나 주고 생선 쪼가리 하나 주고 고치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전능하신 우주적인 처바옷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손만한 구름 하나 가지고 떡 쪼가리 물 한 병 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는데 11절에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데도 거기 아니 계시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는데도 거기 아니 계시고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도 거기 아니 계시고 불 후에 뭐가 있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하신 하나님. 불 후에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신 하나님. 세미하다는 것은 아주 디테일한 산들바람과 같이 그렇게 부드럽게 타고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도 하지만은 여러분 병석에서 누워서 여러분 끙끙거리고 여러분이 죽겠다고 신음소리를 토해낼 때 그걸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가 여기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도 하지만은 세미하신 디테일하신
깐깐하신 그런 작은 것 가지고 또 얼마든지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러한 이론적인 아이디어한 책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구하는 자,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거기 계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열심히 특심하온, 이게 문제예요. 열심히 특심하온. 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애쓰고 노력한다고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말이 빠져요. 열심히 나댄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열심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욕심에도 한계이고 열심히도 한계가. 오늘 제목에 따르면 한계의 축복.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야가 빨리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엘리야가 빨리 고비를 맞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빨리 절망했기 때문에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됩니다. 내가 열심히 특심하면 빨리 번아웃 됩니다. 빨리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빨리 배터리 방전돼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나는 괜찮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나쁜 놈들이, 철없는 것들이, 저것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 저것들이 다 맛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울증이 오거나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는 원망과 핑계와 분노와 이유가 많아요. 나는 괜찮은데 시어머니가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는 까딱 없는데 저 인간이, 저 자끝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 그 다음에 뭐예요? 내만 꼴꼴하다는 거예요. 내만 힘들다는 거예요. 내만 힘든 거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뒤에 뭐예요?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니 다 말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고 바르게 맞췄네. 내만 꼴꼴하다 했지만 하나님 얼마를 남겨놨어요? 7,000명을 이빠이 대선에 남겨놨다니까요. 내만 힘든 거, 내만 서러운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내보다도 더 아프고, 내보다도 더 가난하고, 내보다 억울한 사람 천지백갈, 천지백갈의 말은 하늘천 땅지, 하늘과 땅 사이 빽빽하다 그 말이에요. 내만 꼴꼴한 때 그게 우울증이에요. 내만 서럽고 내만 억울한 게 그게 공황장애예요. 동병상린, 야, 세상에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때 은혜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된다니까요. 죽을 지경이지. 사는 게 다 힘들지. 다 힘들어. 인생 사표 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 힘들다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싶습니까? 개뿔. 세상에 행복한 사람 어디 있어요? 행복은 천년기념물. 건강하십니까? 병원에 가서 MRI, CT 촬영해봤어요. 소변검사, 혈액검사, 혈액 한 방울만 뽑아도 온갖 뭐 당뇨가 있느니 혈압이 있느니 다 나와, 다 나와. 100%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면이다. 만석군은 몇 가지 걱정이 있어요? 만 가지. 여러분 만석군 아닌 것을 크게 경화드리는 거예요. 만석군은 대가리 터진다니까. 내만 꼴꼴한 거, 내만 힘든 거 아닙니다. 이것을 빨리 한계를 느끼고 엘리야 콤플렉스가 나타나고 공황장애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동병상린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되어서 최고의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계를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목구멍까지 한계가 오고 더 이상은 내가 못하겠다 싶을 때 주님 앞에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회개하면 회복되고 그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그것이 나를 엎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된다. 한계와 고통과 절망을 느낄 때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깊이 의지하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축복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엘리야라는 사람은 우리와 같은 비슷한 것이 많지만은 오히려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어 제킨 여러분의 하늘의 사역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노도 쌓이면 형벌이 떨어지고 이게 모든 것이 쌓여가고 쌓임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 다음 단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마음을 새마을 운동을 해주시고 이만 꼴꼴한 거